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룻과 헤세드입니다. 룻은 다 아실 테고 그 헤세드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뜻이 있죠. 자비, 인애로 번역이 되는데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번역을 하면 자비, 인애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오늘은 룻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제가 좀 돌아가면서 몇 분 여쭤볼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다 생각이 있을 텐데 우리 이해나 집사님은 생각하시기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어떤가요? 양심. 네, 양심. 그렇죠. 그 신학자들에 따르면 양심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 이지의 자매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우리 선유진 자매는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고민 안 해봤나 봐요. 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은 어때요? 아, 옷. 그쵸? 맞아요. 예전에 무슨 어디 터미네이터라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아마 좀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이렇게 거리를 질주하는 바람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다 그걸 보고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간, 사회인인 이유는 그러니까 옷을 입기 때문이죠. 그 암묵적인 약속이죠.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는 거죠. 저는 조금 식상한 답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희망과 사랑 같습니다. 저는 30대 한 중후반까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그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역자가 되면서 그 생각이 교정이 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교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그 희망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 인간에게는 희망과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계기는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본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되도록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는 흡입력이 강한 매체라서 제가 드라마에 많이 노출이 되면 제 일에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는 되도록 안 보려고 하는데 그 예외가 바로 이 드라마였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수요일, 목요일만 되면 바지런히 일을 한 다음에 TV 앞에 가길래 또 왜 저러나 해서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드라마인가 잠깐 보다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8화부터는 계속 본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우영우라는 변호사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죠. 이분은 변호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적인 과제를 참신하고 독창적이고 때로는 혁명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비록 가상의 인물이지만 어떻게 우영우라는 사람은 그 과제를, 어려운 일을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답을 내린 것이죠. 우영우는 희망을 아는 사람이다. 희망을 내면에 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문제를 넉넉하게 인간적으로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한 우영우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지난한 과제를 또한 참신하게 풀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우영우는 그 희망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서투른 사람이었지만 그 내면은 그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희망과 사랑, 우리는 희망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필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희망이 뭡니까? 사랑이 뭘까요? 저는 사전적인 정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그 희망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그 희망은 뭐 가짜 희망은 아니겠지만 순도가 낮은 희망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에 맞는 결과물이 없다면 그 사랑은 역시 가짜는 아니겠지만 순도가 낮은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희망과 사랑에 맞는 적합한 결과물은 무엇일까? 우영우라는 드라마와 관련해서 저는 고민을 했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 연합뉴스 TV 덕분에 나름의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화였던 것 같은데 우영우 씨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제 삶은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 TV는 이러한 문구를 동원을 했네요. 모두가 함께한 성장 드라마. 그렇죠. 우영우 씨 덕분에 그 드라마 안에 있던 캐릭터들은 성장을 했죠. 그리고 그 배우들도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 드라마를 본 많은 시청자도 우영우 씨 덕분에 내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봐요. 저 또한 우영우 씨 덕분에 내적으로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네, 성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다음으로 그 연합뉴스 TV는 또 이러한 문구를 동원했습니다. 우영우가 전한 공존의 의미.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단어인데요. 그렇죠. 이 드라마는 공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공존은 뭡니까? 저에게 공존은 한번 반성을 해보면 저와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존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던 거죠. 저와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맞는 사람과 저는 동행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정의한 공존은 상당히 좁은 의미의 공존입니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영우 씨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실천하는 공존이 범위가 좁은 공존은 아니었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어쩌면 사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와 색깔이 같은 사람에게만 나의 희망을 전달해 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나와 많이 다르더라도 나와 색깔이 다르더라도 또한 나와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더라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틀리더라도 그 사람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참된 공존이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희망, 사랑, 그리고 성장, 공존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룻기서가 바로 희망, 사랑, 성장, 공존을 다루고 있죠. 그 두 여인의 희망, 사랑, 성장, 공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여인은 주인공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옴이죠. 간단히 살펴볼까요? 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 함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의 통일 국가였는데 그 전까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통일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사사시대 때 그때가 배경이고 그 유다 땅 베들레헴이 배경 장소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의 아내는 나옴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죠.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럯입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고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하죠.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 땅은 지도에서 그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사해 오른쪽에 있네요. 이 지도는 사사시대 지도는 아닙니다. 그 기원전 830년경 지도인데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됐을 때를 보여주는 지도인데 어쨌든 모압 땅은 그때도 있었으니까 참고만 하길 바랍니다.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일부인데 그 13세기경에 설립이 됐고 기원전 13세기경에 그리고 기원전 400년경에 망했습니다. 우리 교회 1층 게시판에 요르단에서 온 편지라는 그 선교사님이 보낸 글이 있는데 바로 그 요르단이 저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도 있고 또 교회로 추정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은 요르단인데 사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런 풍경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압 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모압과 관련이 있죠.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각각 동침을 해서 그 후손이
그 모압과 암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지도를 보면 암몬은 주황색 국가 그리고 모압은 보라색 국가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사를 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은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땅이니까 모압 땅에 있던 여인들과 결혼을 한 거죠. 말로는 룻과 결혼을 했고 기료는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과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여인이 남겨졌죠. 엄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는 어떤 소식을 듣게 되죠. 자신의 고향 유다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회복시켜 주셔서 고향 땅에 풍년이 든 것이죠.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어서 읽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정을 했죠. 이 타향살이를 했으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홀로 된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네요.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배려를 한 거죠. 자신도 타향살이를 했기 때문에 타국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 땅을 돌아오면 자기는 좋겠지만 그 모압 출신 두 여인에게 베들레헴은 이방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안을 한 거죠. 너희가 내 아들들과 잘 살아줬고 나에게 잘 대해줘서 고맙다. 그러니 이제 그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땅에서 뭐 재혼을 하라,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룻은 나오미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르바는 몇 차례 거절하다가 끝내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설교자들은 오르바와 룻을 비교하면서 오르바는 좀 낮은 인물 그리고 룻은 높은 인물로 비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분법을 우리가 쉽게 채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오르바는 정말 나쁜 여자일까요? 어머니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고향 땅에 남은 오르바는 나쁜 여자고 오르바와 비교해서 룻은 정말 성숙하고 우리의 참된 모델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문화 환경에서 볼 때 룻의 결정,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한 룻의 결정은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처럼 이동이 쉬운 나라도 아닌 시대도 아닌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남편도 없는 여자가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 믿고 타향살이를 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구약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학자들은 룻의 의미를 이렇게 말을 하네요.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 만족, 회복, 위로,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을 보면 룻의 행동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물론 룻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네, 한번 이러한 고민을 해보죠. 이분법은 항상 유효한가? 우리는 항상 이분법의 함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 위기 때 이러한 함정에 빠지죠. 이분법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편리한 게 모두 다 옳은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죠. 이분법이 생성되고 잘 유통되려면 나라는 기준이 확고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의 기준이 되고 타인을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서 대상화할 때 이분법이 형성이 되고 유통이 되죠. 그런데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다양성, 다면성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겐
너무 식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삶의 한 단면을 정말 잘 포착하는 게 이 다양성, 다면성이죠. 삶은 복잡하죠. 그리고 관계는 다층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는 건 우리 인격은 상황적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인격의 어떤 부분은 뭐 생득적일 수도 있죠.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적지 않은 부분은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빨간 상황에 있으면 내 인격도 빨갛게 반응을 하고 파란 상황에 있으면 내 인격도 파랗게 물이 들겠죠.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물론 모든 이분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되도록 이분법에 휘둘리기보다는 참 삶이 다양하구나, 관계가 다층적이구나, 나의 인격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구나, 이러한 고민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네, 룻이 그 어머니의 제안을 뿌리치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명명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룻의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룻의 인격과 신앙이 깊이 맞물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어머니의 사람이 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사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압 땅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룻기서의 특징은 그 하나님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숨겨진 하나님인데 아마 거의 유일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란 표현이 아마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룻이 그런 말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죠. 여기서 저는 그 성숙한 신앙인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뭘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두고 성숙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룻기서의 기초에서 말을 해보자면 그 약한 자와 동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같아요. 나오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었고 더구나 남편도 없었고 두 아들도 사망을 했죠. 물론 룻도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또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 룻이 자기보다 더 연약한 여인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룻은 참 성숙한 여인이었죠. 저는 여기서 신앙의 성숙함이란 그 자기를 비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룻이 자기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나오미 시어머니와 동행을 한 것이죠. 그 어둠 속에 도약을 한 것이죠.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약을 한 것 같고 또한 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학자들에 따르면 룻기서의 저장 목적은 이렇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룻기서가 작성됐대요. 그리고 그 헤세드, 그 자비, 인애로 번역되는 그 헤세드의 의미를 교훈하기 위해서 룻기서가 작성됐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룻의 헤세드 그리고 헤세드의 룻이라는 주제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룻은 아마도 시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배운 헤세드를 실천을 한 것이죠.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에게 그런 헤세드를 베풀므로써 복을 얻었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셋이고 그 아들이 다윗 아닙니까? 그 예수의 계보인데 룻은 그 예수의 계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그 룻기서가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룻기서가 끝날 때는 꽉 찬 여인이 됐죠. 룻이 결혼을 했고 또한 룻은 자기와 함께 했고 그 룻이 예수의 계보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역전된 것이죠.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통에서 축복으로 삶이 바뀐 것입니다. 룻 덕분에 나오미는 사랑과 희망을 배웠을 테고 또한 성장과 공존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룻기서를 빠르게 정리해 보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많이 고백을 하나요?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들 둘이 죽었을 때 아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나오미는 그 순간에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일말의 희망은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룻을 보내셔서 그 나오미와 동행하시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나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하셔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소외된 사람들과 동행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방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룻에게 정말 엄청난 복을 주셨죠. 또 단편적인 얘기고 일반화된 얘기지만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인애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자신이 배운 하나님을 실천했습니다. 자신이 배운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잘 이해했고 해석했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적용을 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그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타인에게 실천을 하나요? 특별히 지난 수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에 이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이 헤세드 하나님을 실천한 겁니다. 메시지 3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청년 시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따를 텐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어려울 때 그때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고백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청년 시절 때 이러한 고백을 어려울 때 거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때 내가 참 힘들 때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다면 내 삶이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이러한 후회 아닌 후회를 지금도 적지 않게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저처럼 마냥 화를 내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여서, 혀를 움직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대로 삶이 바뀌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이방인도 채용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앞에서 공존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공존은 참 좁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나는 함께 할 거야,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과 나는 동행할 거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룻과 함께 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한 그 공존이 너무나 좁은 공존임을 알 수 있고, 또 어쩌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는, 물론 반신앙적이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비신앙적인 공존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방인과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쩌면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하는 분일 수도 있죠. 여러분 주위에 많은 이방인이 있을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한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이방인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고통과 미움이 어느 정도 중화될 테고, 우리가 그 중화된 만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즉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나의 언어로 규정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하면 나의 인생 또한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면 내 인생도 자비와 인애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런데 만일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규정을 한다면 나의 삶도 이기적으로, 폭이 좁은 삶으로 바뀔 가능성이 클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줄 나눔을 하겠습니다. 저는 룻기서를 묵상한 다음에 이러한 한 줄 나눔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구체화해 볼까요? 이방인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은 폭이 넓은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늘 고백을 하는데 과연 저부터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룻기서를 묵상함으로써 첫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한번 규정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비와 인애, 즉 헤세드의 하나님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땠나 한번 반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룻기서는 평이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담겨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책보다 하나님이 진하게 묻어있는 책입니다. 이번 한 주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귀한 룻기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큰 복을 주셨고 룻은 예수님의 계보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헤세드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타인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가 있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 강력한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잘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